큰 병원 가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 형제님께서 내일 와라. 그러면 그냥 내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류만 준비가 되면.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거 뭐 검사했던 의무 기록지를 떼러 가서 이렇게 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있으면서 나의 손을 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요새 병원에 가면 코로나도 마스크도 나도 지금 안 썼는데 이 사람이 손을 붙잡아 달라니 이거 그냥 약간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누가 손을 붙잡아 달라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하면서 발걸음을 뛰면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제 파킨슨 쪽에 그 병 환자인지 이렇게 걸음을 못 걸어요 잘. 아유 그래서 유상종이라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 사람이 참 나하고 똑같은 그런 이런 질병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빈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서류를 떼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는 뜰 수가 없고 교수가 진료 의뢰서 한 장 써주는 것이요. 교수를 한번 만나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진료 의뢰서를 하나 써가지고 갔더니 뭐 별 탈 없이 큰 약에 그냥 무리가 없이 쓰고 있으니까 운동 잘 하면서 그냥 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관리 잘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아시겠느냐고 1년일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기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교제를 해주셔서 잘 받고 왔습니다.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선뜻 그 내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생각에. 아는 사람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그 결과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손을 한번 잡아달라는 것은 그것은 코로나도 요새 성행을 다시 한다고 하고 또 병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또그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또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곳보다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붙드시고 저의 병중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 2, 3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이 뭐예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일학생 그 이야기입니다. 시골 외딴 자그마한 교회에 목사님도 없고 이제 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생들을 모으고 또 어른들에게도 전하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이런 뭐 미자립 교회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이름이더라고요. 미자립이 뭔가 했더만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주일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오라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몸이 점점 여유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모습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에게 눈에도 그런 것이 보였어요. 어른들은 이제 모르고. 어린이들이 모였는데 한 주일학생이 엄마하고 부엌에서, 시골 농가주택에 옛날 보면 뭐 가스나 곤로가 없던 시절에 이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면서 국도 끓이고 물도 대고 밥도 하면서 나무를 떼서 하던 우리 그 옛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불을 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일학생이. 아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엄마 너무나 이렇게 그냥 여유가고 빼빼 말라가는데, 아유, 우리 닭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내가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닭도 없고 그냥 엄마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이 주일학생 딸하고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그러면서 그냥 엄마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전도사님이 뭐 말르든 안 말르든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 교회를 다니던 어린 주일학생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닭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닭도 없고, 내가 어떻게 꿩이라도 한 마리 잡으면 꿩을라도 좀 가서 잡았으면 갖다 줘서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니까 엄마가 이제 툭망을 하는 거예요. 야, 꿩 잡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러면서 잡아줄 생각이 아니고 야단을 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생이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하나님이 하시면 잡을 수가 있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시고 간에 꿩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다니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갑자기 푸드덕 하면서 부엌으로 문이 있어요. 부엌에 부엌 문을 닫고 부엌 문을 열고 가서 불을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 농가주택에. 근데 그 부엌 문으로 꽁이 그냥 갑작스럽게 막 그냥 도망해서 들어오는데, 아마 이 매나 이런 어떤 공격으로부터 피신을 하기 위해서 피한다고 피한 것이 민가의 부엌에 나무 밑으로 이렇게 몸을 숨기면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그냥 이 주일학생이 동작을 빠르게 얼른 가서 그 꽁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꽁을 잡아가지고 엄마, 이것은 우리 먹을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전도사님을 내가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갖다 줬다 하는 얘기가 그 진짜인지 어쩐지 참 제가 그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린 주일학생이지만 이렇게 많은 세상 살아갔던 어떤 경험담이나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어린 주일학생이지만 귀담아서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쉽고 듣기는 쉽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걸 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절, 2절이 시작을 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41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3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어떤 성도인지 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사에 병이 듭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이 몸은 완전치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옛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세계를 제패했었던 그와 같은 큰 업적이 있었는데 매일 술이나 먹고 내가 더 이상 얻을 세상이 이것뿐인가 하면서 술이나 먹고 하다가 작은 그 모기 한 마리에 그 물려서 감염이 돼서 그로 인해서 소생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다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내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놔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정복을 하고 세상을 제패를 했지만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없다 하면서 이 관 밖으로 내 빈손을 밖으로 내서 세상에서 보이게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작은 바이러스든지 어쨌든 간에 병에 걸려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시편 41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인생사에 있어서 세상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면 좋은데 범죄가 있어요. 처음에는 병이 있죠. 그 다음에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짓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다윗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 41편에 기록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범죄하면 밧세바를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죄를 짓는 것도 짓는 잘못은 죄를 지어서 잘못이지만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그 사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죄를 졌어요?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원래가 전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옷을 입고 오는데 그냥 젖가슴은 가렸는데 배꼽이 나와가지고 그냥 살이 이렇게 허옇게 나와서 근데 아유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배꼽이 쑥 나왔어요. 총각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유혹을 받겠어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굉장히 단장스럽고 특히 목욕하는 건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밧세바가 허연 살을 내놓고 목욕을 하고 그런데 그냥 그 다윗 왕이 안 봤어야 되는데 그냥 봐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옷도 단정하게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행이고 가져야 될 덕목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범죄로 인해서 원수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산다고 살아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뭐 간음을 하고 뭐 그냥 도둑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흉어물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매하고 하는 자식을 키운다고 자녀들하고 티격태격 하는 것을 지금도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딸은 좀 그러지만 아들은 지금은 저도 잘 키우면서 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는 이것인데 지네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그래서 이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착한 사람 된다고 내가 때린다고 하면 우리 자매는 말로 하지 때린다고 하고 셋이서 투덕투덕하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식도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팠고 또 우리의 연약한 흉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원수가 져요. 자식들도요. 그냥 좋은 말로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너무 뼈아픈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수라고. 부부 간에도 어느 그 퀴즈대회를 보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에 내자 그걸 맞추면 상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왼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자. 그런데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백년 왼수. 이제 할머니가 왼수가 두자가 아니고 내자라니까 답은 천생연분인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다. 그런데 백년 왼수 이런 답을 해서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원수가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9절에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가 가장 잘 친하게 지낸다고 하고 속이는 얘기를 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멀리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이 걸리고 원수가 생기고 또 악한 말을 하는가 하면 나의 신뢰하는 친구, 내 속이는 얘기를 하고 내 좋은 것을 같이 나누던 그런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41편의 이 저자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10절을 우리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 보복하게 하소서. 병이 들었지요. 범죄를 했지요. 또 원수가 있었지요. 또 나를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지요.
산 넘어 산으로 세상 것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힘들었던 질병도, 그렇게 나를 대했던 원수도, 그렇게 속이는 얘기를 하고 잘 지냈던 나의 친구도,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나의 길을 다 막았을지라도 주 여호와의 은혜를, 그러하오나 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을 보복하게 하소서.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뛰어넘는다. 내가 담장을 붙잡고 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우리 세상사에 살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그냥 어떻게 무슨 작은 일이 오는가 하면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오고,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대부분이 넉넉하게 살지만 그 다음에 또 자녀의 등록금을 보태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또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장애물이 계속 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보복하게 하소서, 보응하게 하소서. 이것이 원어의 뜻에 보면 뛰어넘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 다윗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담장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중국에 선교를 했었던 월추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임 같은 건 아니지만 복음은 확실하다고 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바위가 있어서 이리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내려서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이고 그러니까 일이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되돌아가든지 내 일이 다 이제 중단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낙심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네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줘 버리고 없애고 어떻게 했거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내 앞에 이 바위뿐만 아니고 또 어떤 장애물이 어떻게 어디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곤란을 겪을지 고난을 겪을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이 바위를 넘을 수 있으면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꿈 이야기입니다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의 뭐 어려운 일은 다 제거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나의 뭐 불편한 것은 다 없게 해주시고 항상 기쁜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해가 있는가 하면 달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 워추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불태래요. 갑자기 막 물이 막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면서 물이 이렇게 막 불더만 이 바위를 쏙 그냥 덮어버릴 정도로 물이 많이 이렇게 오더만 바위를 배가 그냥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역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그런데 세상사에 우리에게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래서 병이 들고 범죄가 있고 원수가 있고 나의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렇지라마는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없어요. 꽁 잡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그 주일학생은 꽁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1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를 조롱하던 원수가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병이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범죄가 있고, 5절에 보게 되면 원수가 있고, 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친구의 배반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그 이름이 화려했고, 그냥 그 이름이 참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자기를 우러러 부를 정도로 그 인기가 천성을 찌를 줄 모르고 올랐는데, 다윗의 삶도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와 같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시작은 다윗의 개인의 시작이었는데 13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병이 있고 범죄가 있고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잘 지내던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배반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우리 역대상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넓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되면 치료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하나님이 있고 권능도 하나님이 있고 이김도 있고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머리를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천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낙심으로 우리의 빈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병에 약한 것이 우리 사람의 환경과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작은 병원에 가서 시화병원에 갔었어요. 시화병원이 의료진이 좋다고 그래서 3번에서 시화까지 갔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이상하고 거북스럽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안 하고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의사들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똑같은 예를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는 건지.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갔다가 가보니까 의심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아산병원에 가니까 파킨슨 초기 증상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내 주위에 그러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어떤 치료 방책을 들은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그 병은 뭐 알기로는 평생 그냥 안고 가야 될 이와 같은 그 낫는 병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도 병 들었을 때 뭐 믿음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낫게 하시고 내가 그냥 깡충깡충 뛰면서 하늘을 날고 바다 가운데 그냥 하는 이런 상상 속에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병이 누구든지 간에 딱 자기에게 감기만 심하게 앓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냥 한 이번에 감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감기로도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질병 앞에 이와 같이 마음에 무거운데 어떻게 할 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로 불어닥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너무나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에까지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를 돕는다 중에 계시고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12절에 보게 되면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결코 멸시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시편 41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